예,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기를 너무 잘했다. 예,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손을 내밀면서 핸드폰 24시간 동안 뺏어놨는데 그거 주기로 했으니까 빨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아이들도 좀 없으면 불안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정말 기근으로, 재난으로, 환난으로, 고통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쟁 때문에 강제로 이주한 사람,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 이재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 약 70명 중에 1명이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1억 명 정도가 피난 생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70년 동안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아빠는 이제 전쟁에 참전해야 되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고 엄마와 딸 셋이 폴란드로 이제 도망아 온 거예요. 피난을 온 거예요. 피난을 왔는데 엄마와 그리고 딸 셋이 폴란드 어느 가정을 들어갔는데 그 가정에서 다행히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SBS 같았어요.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글쎄 한국인 교포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난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아주 가까이 있구나. 환난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힐링이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제 이 힐링이라는 단어, 모든 환난 중에 이 환난에 필요한 게 위로죠. 위로. 그런 위로, 상처로부터, 난리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이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받는 곳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힐링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숲, 힐링길, 힐링 둘레길, 힐링 돌담길, 힐링 펜션, 힐링 치과, 힐링 병원, 힐링 이 모텔, 힐링 음식, 이 여러 면에서 힐링. 힐링이라는 게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병들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살기 어렵다는 반증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살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다 마음속에 피가 흐르고 부어있고 그리고 멍들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를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상처가 됩니다. 명예가 없어서 상처가 됩니다. 그런 상처가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 그러면 상처됩니까? 아니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봤네. 별 이상한 인간을 다 봤네 하고 상처되지 않고 그냥 우리도 참 이상하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는 어디서 되냐면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기대하는 사람. 나를 정말 사랑해줬으면, 나를 정말 아껴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나를 패싱하고 그림자 취급을 할 때,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에게 있을 수 있고, 형제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 가정에서 문제는 다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격려를 줘야 될 사람이 사랑과 격려는 안 주고 반대를 줌으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해결책은 뭐냐? 바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나도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상처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들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는 어렸을 때 아빠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나는 결혼해서 상처가 있다고. 나는 이제 형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누나 때문에, 또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선생님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그런 상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술 한잔 먹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 상처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 들어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나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20년 30년 전에 상처를 입은 그 상처가 왜 지금 죽겠냐고요. 왜 지금 죽겠냐고.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치유가 안 돼서. 우리 인간은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받습니다. 특별히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되는 행동, 상처가 되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상처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낍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 말로 했는데 그런 적 있죠? 나 상처받았다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잖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나 별말도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가 되냐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학벌에 대한 핸디캡이라든지, 예. 또는 내 가정에 대한 핸디캡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핸디캡이라든지, 예. 어렸을 때 말에 대한 성적에 대한 핸디캡이라든지, 그 핸디캡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미 상처에서 피가 나니까 거기를 한 번 더 쿡 찔러서 피가 막 절절 나는 거죠. 아프겠다고 죽겠다고. 그러면 이 상처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구를 떠나가야 됩니다. 우주 밖으로 나가야 상처를 안 받아요. 우주 밖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겨서 아파 죽겠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런 사람들은 통계를 따집니다. 어떤 난리가 나고 환난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살겠냐 죽겠냐, 되냐 안 되냐, 가야 되냐 멈춰야 되냐, 주저앉아야 되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것들을 통계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이거 된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해방을 얻었어. 자,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모세 지도자의 인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이 긴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축복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길이나 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숫자와 통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숫자, 통계, 확률, 가능성, 그런 것들, 객관성 가져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안 맞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살다 보면 큰 쓰나미 같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난리 같은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적인 꼭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숫자를 동원하고 가능성을 보고 통계를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사울왕이 있는데 이 사울왕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무섭잖아요.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사울도 나름대로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키가 장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 골리앗. 누구라고요? 골리앗.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되냐면 3m 정도 됩니다. 저 천정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이 나타나서 매일같이 너희는 나와서 싸우자, 이 이스라엘의 조물하기더라 하면서 외치는데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오금이 졸여가지고 바위 틈에 다 숨습니다. 숲으로 다 도망갑니다. 아무 일도 못하도록 40일 동안이 얼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음이라는 건 요즘 아이들 표현인데 딱 꼼짝달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히니까 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몸의 변화도 있고요. 몸에 온갖 스트레스가 다 오게 됩니다. 면역이 뚝뚝 떨어지고요. 암세포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로 말하면 학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중에 여러분 재능이 있고 요즘 꼭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고 또 공부도 재능 중에 하나예요. 공부도 잘하고 어떤 일들에 특출나고 그러는데 얼음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것에 얼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머리 자르는 것도 도전해보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전해보고 운전하는 것도 도전해보고 뭔 자격 등을 따는 것도 도전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숫자, 통계, IQ를 보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아이야.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얼음이 되어 있는 거야. 꼼짝달싹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것이 성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파도가 바닷가에 지금 놀러 갔는데 파도가 나 있는 데만 안 와요?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저 미국 땅에도 오고 필리핀 땅에도 오고 대한민국 땅에도 오고 동해도 오고 서해도 오고 남해도 오고 목포 앞바다에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넘쳤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꿈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환난이 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심부름을 갔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옷을 다 세마포 옷을 벗기고 그리고 저 자식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형들이 말입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형들이 옷을 벗기고 요셉을 마른 우물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죽어라고, 굶어 죽어라고. 예.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형제간에 어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예. 요셉에게 굉장한 상처가 된 거예요. 예. 상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는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살 길이 열렸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돈에 눈에 몰아서 야, 우리 동생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돈 받고 팔고 돈 벌자. 예. 팔아먹어서 돈 벌자 해가지고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은 40을 주고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가 된 거예요. 물론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환란이 옵니다.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깨어서 같이 동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죄라는 걸 알고 도망칩니다. 그러고 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이제 요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이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텐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에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가서 마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도망가고 섬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까지 다 7년 기근에 먹여 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오늘 우리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 노하우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날고 뛰고 재테크를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통계를 들이밀고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별을 하고 AI를 동원해서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받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환난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갑자기 환난이 옵니다. 뭐 때문에? 그림을 봅시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쓰러뜨립니다.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다윗이 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저 꼬마아이가 아니 저 이방인인 저 짐승 같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 사람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그의 무기는 이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웃는 거예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 됐거든요. 예. 뭐 돌 던져봤자 골리앗이 맞을 데도 없어요. 맞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몸에 보면 급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주먹으로 장난 삼아서 함부로 몸을 때리면 급소에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제 돌리다가 놨는데 글쎄 어디가 맞았냐면 급소 중에 급소가 맞은 거예요. 헬멧을 썼잖아요. 저렇게 방탄조끼를 입고. 예. 그런데 어디가 맞았냐면 눈 사이에만 이렇게 내놨거든요. 예, 이렇게 내놨어. 그런데 눈 사이가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큰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한 방에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마음에 위안이냐 받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내 삶이 정말 환난이다, 정말 문제다, 죽을 맛이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10년 동안을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지만 그가 10년 동안을 미행을 당한 것도 힘들 텐데 10년 동안을 결사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다윗은 산 것이 아니었겠어요. 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때로는 미친 짓도 했어요. 가드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지방에서 망명 생활할 때 침을 질질 흘리며 그리고 문짝을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찬송 시편이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와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게 거의 기록도 안 되는 시대예요. 3000년 전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새시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보니까 나의 바위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나만 의지하고 통계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살 소망까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의지해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되게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를 자꾸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큰 시련이 닥쳤을 때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윤홍석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윤두석이라는 분이 중이었는데, 스님이었는데 그렇게 연부를 외우면서 그렇게 동냥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파도가 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의 입에서도.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지? 나중에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용당 장로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찾지 마시고 평상시에 살만해도 조그만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밥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차를 운전해서 목포를 나갑니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저 운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거 해라고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취업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내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잘하는 일들까지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이 날마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주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려면,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위로해주고 살려면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긴 있어요. 술이 주는 위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술 마시겠죠. 담배가 주는 위로도 있겠죠.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이 주는 위로도 있겠죠. 그러니까 밤낮 게임에 그렇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것을 하면 할수록 공허해집니다. 허망합니다. 인생에 자꾸 절망이 들게 됩니다. 내가 진짜 위로를 받고 위로자로 살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한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료는 완벽합니다. 다 열등감, 핸디캡, 그런 좌절감, 절망, 낙심,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는 힘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이 강호 목사님, 이 사람이 바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무하고 술에 빠져 살아서 헤어날 수 없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니까 목사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를 받으려면 의사한테 가야죠. 우리 영적인 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가득하고, 그러고 나서 나도 위로자로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파라클레토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 상담자, 치료자,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까이 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사람, 허락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하신 새 땅에 저는 허락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받았어요. 할렐루야. 허락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허락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나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강유진 청년이 교도관이 됐어요. 청주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 편지를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청년이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위로한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2장에 걸쳐 장문의 손편지를 써가지고 죄수인 여자분이 유진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위로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별로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위로자. 1912년에 영국 대서양에 타이타닉이라는 유람선이 떴습니다. 5만 2천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였어요. 호텔 같은 배였어요. 그런데 북극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보이지 않는 얼음의 빙산에 부딪혀서 그곳에서 배가 좌초가 되고 점점 더 뒤집혀서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결국에 1700명이 죽게 되었고 그 배는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악단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하면서 다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 전도하기 위해서 탄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나서 찬양을 하기를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때 다들 죽겠다고 바다로 뛰어들면서 살겠다고 뛰어들려고 했던 다른 악단들이, 단원들이 다 같이 그 전도자의 찬양과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하면서 저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죠. 위로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인생이 험하죠.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순간이 있어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예.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좀 빠르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에 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는 찬송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돌단을 쌓은 거 돈 받아서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 절망하지 마세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자 가슴 내다 꿈에도 소원이 소원을 찬송하며 죽게도 나가길 원함네. 찬송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험할지라도 마여 생명길 대난의 은혜로다. 생명길 대난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 늘 찬송 날 찬송하며 죽게도 나가기 죽게도 나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일어나 돌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돌단을 쌓아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죽게도 나가게 죽게도 나가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